마태복음 6장 13절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 읽읍시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없이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시험 속으로 들지 말게 없 시험 속으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구하옵소서나 뭐 구원하옵소서나 구출하옵소서네. 구출하옵소서. 건지시옵소서. 구출하옵소서. 이는 왕국과 뒤는 같습니다.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옵니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도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저희 귀를 통해서 저희 마음에 잘 전달되고 뿌리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악한 자가 와서 다른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가 혼잡하지 않냐고 아버지한테 순수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믿음과 결합하고 말씀 효력에 건네기 일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제가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전파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아버지는 온전히 저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안에 깊이 뿌를 내려서 정말 모든 면에서 우리 주님 머리 대신 주님께로 자라나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계주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 기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 참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듣는 자나 저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주의 가르침을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께서 제자들이 가르친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된 기도는 이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요로 시작해서 아버지 것이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공부함으로써 이 기도의 본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주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7가지를 구하게 하야 됩니다. 7가지, 그죠? 첫째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소서. 둘째, 9개 9절입니다. 둘째,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소서. 셋째,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상 셋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과 그분의 신격과 영광,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의, 하나님 아버지 이름, 그분의 왕국, 그분의 의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이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영예로워지고 이름이 존귀해지고 높아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음에 아버지 왕국이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왕국이 이 땅에 임하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 이 세상 이 정치세계 뭐 종교계 이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임하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을 위해서 천연왕국이죠. 그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 4장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권능에 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말이 아니라 권능이다. 말이 아니라 권능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질 겁니다.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 우리 안에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권능이라는 게 뭐죠? 파워입니다. 파워, 힘.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 말씀의 권능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이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있다. 하나님의 권능에 있다. 이 힘은 죄를 이기는 힘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마귀를 이기는 힘입니다. 이 힘은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과 욕심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힘, 이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 권능이 우리는 막강한 권력, 정치력, 경제력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힘, 마귀를 이기는 힘, 죄를 이기는 이 힘이 필요하다고. 이 권능이 필요하다고. 이게 이기는 게 진짜 자기를 이기는, 자아를 이기는, 자신의 육신을 이기는 게 정말 힘이죠. 이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은, 이 권능은 하나님의 왕국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마음속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영광 오는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 땅에 영원한 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 주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왕국은 영원히 아버지 것이라는 주의 말씀대로 그래서 왕국은 아버지 것입니다. 세상 왕국 모두 그리스도께 속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구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대로 그와 똑같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지시기 이르는 겁니다. 아버지 뜻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아버지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아버지 뜻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성례 열매,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겁니다. 주님은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없는 자,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말. 이런 이 지혜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죠. 지식의 시작, 지혜의 시작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삶은 우리가 영적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해야 될 것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넷째가 뭐냐? 이날 우리에게 날마다 빵을 주옵소서 합니다. Our daily bread,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빵을 주옵소서. Give us,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빵을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은 날마다 영적 빵, 영적 음료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빵은 땅에서 납니다. 육신이 먹을 빵은 다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땅에서 나는 걸 우리가 먹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취해졌기 때문입니다. 땅을 갈아야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에 필요한 빵은 하늘에서,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납니다. 영의 빵, 영의 음료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도록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사실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당연히 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그분께서 그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 모두를 위해 아들을 내주셨으니 어찌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응? 어찌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성령을 포함해서 성령을 값해 주시고 구원, 영원한 생명, 사랑, 은혜 쪼르륵 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마음에 부딪힌 게 있으면 지금 구하시면 돼요.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시고 구하면 돼요. 그거 바로 응답됩니다. 응? 말씀 들으면서 내가 탁 마음에 와닿는다. 바로 구하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 같이 모든 걸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구나. 아멘 하면 아멘을 말씀을 받으면 말씀 받는 순간 그냥 구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시구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구나. 좀 풍성하신 분이구나.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주님은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주실 수 없는데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실 수 있고 주실 의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분의 기쁨이고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거 없어요. 구하라고. 응?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좋은 선물들 줄 우리도 사람도 자기 자녀에겐 좋은 선물 줄 안돼. 개들도요. 걔들 자기 먹이 뺏으려고 그러면 막 이빨 드러내죠. 근데 지 새끼 먹을 거면요. 어미개들이 그 음식 양보합니다. 이거. 사료를 양보해. 보통 완전히 똥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그런 거 아니면 웬만한 개들은 지 새끼 먹으려고 그러면 양보해요. 지 새끼 아닌데도 악마는 그건 굉장히 두터운 저거야. 친밀감 있는 개야. 그 개하고. 아는 개란 거지. 근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주님은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실 의사가 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실 의사, 주실 의지가 있다고요.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무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한 약속.
이 약속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을 모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다섯째, 우리에게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소서. 이게 다섯 번째 기도죠. 우리의 빚을 용서해달라는 것은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의 빚을 갚으라고 다그치거나 빚을 갚지 못할 때 그를 종으로 삼지 않고 그 빚을 너그럽게 탕감해 주는 것이 용서하는 겁니다. 빚쟁이들은 어떻게 하든 빚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요즘은 무서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하면 장기 떼자잖아요. 빚 못 갚으면 신체 장기라도 떼자, 뭐 눈이라도 뽑자, 뭐 신장 떼자, 뭐 이러잖아요. 그거는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너그러이 탕감해 주는 것. 그게 용서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형제들에 대해 우리는 회개하노라고 하면, 내가 회개하노라 이러면 하루에 7번씩,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씩 490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490번 하면 그게 얼마야 대체?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웃 사랑이고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빚을 모두 남김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의 죄를 주님께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빚진 자이며, 이 교도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빚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기도입니다. 죄인들인 우리 자신의 존재가 주께 죄요 빚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는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죠. 용서받아야 할 것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용서받아야 돼. 내 자신이.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섯째,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인도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시험이 없는 삶이란 없습니다. 그런 삶은 없어요. 시험 속으로 인도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시험을 당할 때 악에 빠지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불법을 행하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주님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고 또 악으로 시험 당하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인도자십니다. 일곱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옵소서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며 구주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악한 현 세상에서 구출하시고 악한 날들로부터 건지시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지시고 악한 나 자신의 옛 사람 즉 자아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에서 구출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전통 썩어맞을 이런 관습 이런 것들로부터 세상 모든 가치관들로부터도 구출받았습니다. 헛된 전통, 헛된 행실 어때요? 미신. 어떤 사람은 미신에 매여 있습니다. 뭔가 찜찜해. 운동선수들이 가장 많은 경우 징크스라는 거 있죠. 다 매여 있어요. 징크스. 시험 보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매여 있고. 사람들이 뭔가에 다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다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다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매일 매 순간 주의 구출을 기도하십시오. 이는 이 세상 통치자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악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날들이 악합니다. 우리 주변에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범죄자들 들들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극도로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선거철을 보면 여러분이 나서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 같아요? 지가 나라를 위해서 뭐 할 것 같처럼 펴달라고 그러죠. 이번에 한국의 국회의원 그 등록자들 254명이 등록했거든요. 비례 말고 3분의 1이 전과자들입니다. 3분의 1이 전과자입니다. 그 야당 당대표 하는 놈은 잡범이에요. 지금 현재 전과 4범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늘지 몰라. 뭐 한 놈은 지금 2심까지 벌 2년 받아 놨죠. 그리고 지금 당대표 하면서 선거 나서잖아요. 자기도 당선되고 나서 언제 들어갈지 모른다는 거 알아요. 그 이런 시대야.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자기의 통치자로 선택하는 건 뭐죠? 예수보다 가룟 유다가 낫다는 겁니다. 예수보다 바라바가 낫다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 펴준다고요. 그런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범법자들이 입법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범법자가 통치자가 되려고 해요. 사악한 죄인들이 의인들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전부 다 침묵을 합니다. 침묵하게 만들어버려요. 침묵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지금 이 사악한 현 세상이고 이 사악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폐역하고 세대, 부패한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구출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출받아야 돼요. 이 사악한 이 잡스러운 놈들이 우리의 지배자가 되려고 그래요. 지배자가 되려고, 통치자가 되고 입법자가 되려고 그런다고.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니다. 아멘. 봉건시대의 왕국은 왕들이나 영주들의 것이었습니다. 봉건시대의 왕국은 왕들 것이죠. 왕의 것이죠.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조선이 누구 겁니까? 조선은 왕의 것이죠. 고종 황제한테 말이죠. 그 몇 가지만 권리를 좀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이 전 세계가 지금 입헌군주제로 가는 시대인데, 고종이 완강하게 반대했어요. 전부 이 영토가 내 것이고 온 국민이 다 내 백성이 다 내 것이 내 소유라 이 말이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봉건시대니까. 그럼 사고가 봉건시대니까. 봉건시대의 왕국은 왕들이나 영주들 것이었습니다. 이걸 제한하는 게 뭐죠? 예, 그게 근대국가로 나가는 길에 왕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 그게 근대 입헌국가니 지금 이제 그다 공화정이니 이렇게 나온 거죠. 현 시대 대부분의 국가에서 왕국이란 말 대신에 이제 공화국이라고, 요즘 왕국이란 말 쓰는 나라 없습니다. 대통령 왕이 아니잖아요. 수상은 왕이 아니라고. 그래서 공화국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 됩니다. 왕국은 시민의 것이고 권능, 즉 파워, 정치력이든 뭐든 간에 그 권력은 뭐냐? 국가는 폭력을 독점한다 그랬죠. 국가는 폭력을 독점합니다. 그게 군사력, 경찰력이, 행정력 다. 폭력을 독점 못하면 내전 나는 거죠. 그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을 하는데 그 권력을 누가 잡느냐는 거예요. 그 권력을. 그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왕국은 주의 것, 힘, 권능, 권력은 다 주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현실의 정치 제도나 법과 관련 없이 왕국과 권능이 아버지 것임을 알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이니까. 중국을 공산화시킨 마오쩌둥은 모택동이라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권력은 결국 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지식이 곧 힘, 지식이 곧 힘이다. 지식이 힘이 뭐죠? 파워. 이게 권능, 권력입니다. 그럼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나옵니까? 크리스천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옵니까? 조직에서 나와요? 숫자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민심은 천심이 아닙니다. 모든 권력,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왕국과 권능은 킹덤 앤 파워. 왕국과 권능은 뭐다? 주님의 것,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께 구해봐야 소용이 없고 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왕국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했고 앞으로 올 역사에서도 다시 한번 입증됩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 또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알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알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구원은 주께 속한 거죠. 영광은 주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찬탈해서 하는데요. 존귀와 권능이 뭡니까? 파워지 파워.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왕국은 주님 것입니다. 죄악의 왕국, 어둠의 왕국, 악한 현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왕국들이 다 주님 것이 될 겁니다. 장차 되어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시편 22편 27절 28절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리니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라.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되시로다. 통치자가 되시로다. 고대 왕들은 자신이 다스리는 땅과 백성은 모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왕을 뭐라 합니까? 롤드라고 합니다. 주라 그런 겁니다. 그냥 킹은 다 롤드예요. 이집트의 파로 역시 그런 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땅이 누구의 것인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도시에서 나가 곧바로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넓게 펼치리니 그리하면 천둥이 그치고 더 이상 우박이 있지 않을 것이니이다. 이로써 이 표적을 통해서 말이야. 땅이 주의 것인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 이집트 땅이 다른 땅은 말할 것도 없고 파라오가 다스린 이 이집트 땅이 뭐라고? 이로써 땅이 주의 것인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 파라오가 뭔 소리야?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고 자기가 신인데 파라오는 자기가 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 모세가 딱 그러자, 아니, 니가 아니라고. 이로써 땅이 주의 것인 줄을 왕이 알리다. 주님과 소유권 분쟁을 했던 이들은 누구나 멸망했습니다. 주님의 것을 자신의 것인 줄 알 때 주님은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곤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주신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모든 영광과 권세를 한순간에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정권을 막 바뀌고 이런 거 보면서 뭐라 하는 거죠? 아, 이 권력이 영원하지 않구나. 그런 거 알겠죠? 권력 누구의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고. 그 뭐냐? 이거 하나의 것인구나 하는 걸 알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권력이 결국은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다니엘 4장 29절 30절. 느부갓네살은 절대 왕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진 왕은 뭐 중국의 진시황, 진시황이 어느 정도 절대 권력을 가졌는지 몰라 오래 못했잖아. 느부갓네살은 정말 절대 왕이었어요. 세상에서 말한다면 뭐 영화로 만들거나 뭐라면 느부갓네살은 왕들의 왕이었습니다. 진짜 절대 왕이었어요. 다니엘 4장 29절 30절. 12달의 끝에 왕이 바빌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라.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내가 내 권능에 내 위엄에 내 이렇게 계속 마이가 나오는데 그러나 그가 이 말을 하는 순간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니엘 4장 31절 32절. 아직 이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이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사람들에서 몰아내리니 내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니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 왕국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게 왕국이 내 것이다 내가 건설했다니까 아니라고. 네 소유가 아니라고요. 네 거 아니라고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 버린 겁니다. 그 바빌론이 그 절대 왕국인 줄 알았는데 오래 못 갔어요. 메데 페르시아한테 망했죠. 페르시아 제국이야말로 절대 왕국인 줄 알았는데 오래 못 갔습니다. 느닷없이 그 작은 그리스가 일어나가지고 그리스 제국이 나온 거예요. 알렉산더가 나타나가지고. 그럼 그거 오래 갔느냐? 오래 못 갔습니다. 다음 로마 제국이야. 로마 제국이야말로 정말 천년 제국이라고 그랬죠. 근데 로마 제국도 동서로 갈라지고 그리고 뭐 됐죠. 하나님께서 왜 자꾸 그렇게 만드시느냐 이거요. 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예. 계속 왜 권리를 바꿔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 다 아는 거죠. 역사가들도 다 알고 배우면서 보니까 아 권력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그럼 오죽했으면 권불 10년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10년이 못 간다 그런 말 나오죠. 응? 그러니까 권능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뭐 해도 결국은 하늘에 속해 있구나. 어? 그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 이거 되게 잘 알아요. 응? 전부 다 이게 다 하늘에 속해. 하늘에 이거 사람이 아무리 해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하늘에 속해 있구나. 이런 건 다들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꾸 안 바꾸면 그걸 몰라. 결국은 뭐 저놈이 하겠지 이게 아니다 이거죠. 세상 뒤집어지더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뭐 사람들은 뭐 민심은 물과 같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거.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뭐 그게 아니라도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는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의 난 것이 없고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모두 다 주님으로 받은 것이고 주님께로 돌려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왕국의 주님의 것이듯이 권능, 이 힘도 주님 것입니다. 그게 피플 파워, 블랙 파워, 그린 파워, 머니 파워, 무슨 파워, 여러분 무슨 파워로 붙여도 그게 뭐 지식의 힘이니 무슨 힘이니 무슨 파워를 붙여도 모든 파워는 뭐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나이다. 두 번 내가 이것을 들었나이다. 즉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욥기 12장 16절에 25절 펴보십시오. 욥은 주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매우 구체적으로 실증적으로 차분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16절에 25, 16절 권능과 지혜가 그분께 있고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분께 속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모사들을 노래가다 끌어가시고 재판관들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그분께서 왕들이 결박한 것을 푸시고 띠로 하늘에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그분께서 통치자들을 노력하다 끌어가시고 강력한 자들을 넘어뜨리시며 그분께서 믿을 만한 자들의 말을 물리치시고 늙은 자들의 믿을 만한 자들의 말을 물리치시고 늙은 자들의 명체를 빼앗으시며 그분께서 통치자들을 위해
멸시를 쏟으시고 강력한 자들의 권능을 약하게 하시며 그분께서 어둠 속에서 깊은 것들을 밝혀내시고 사마의 그늘을 빛으로 끌어내시며 그분께서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다시 망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크게 하시고 다시 작게도 하시며 그분께서 땅에 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의 마음을 다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그들이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실죠? 뭐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뭐 하셨느냐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하시는지 좀 쫙 열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지켜보시고 제어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사탄이 다스리는 왕국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인간의 행과 불행이란 것이 모두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뜯어서 보시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권능 아래 있다는 사실을 더욱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민족들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주님의 권능입니다. 고로 권능은, 파워는, 힘은 말이죠. 그 어떤 국가의 힘 말이죠. 우리 뭐 대한민국의 힘은 그러죠. 대한민국의 힘은 어디 있어요? 인재에 있다, 사람에 있다, 뭐 하죠. 대한민국의 힘은 뭐 수출에 있다, 교육에 있다, 뭐 이런 말도 하죠. 모든 권능은 어디서 난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권능이란 정치적, 경제적인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힘이란 all power, 모든 힘이란 힘은 다 주님의 것이고 주께 속한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의 악한 힘이나 어둠의 힘도 주의 것이냐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힘이나 마귀의 힘도 모두 주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주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활개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죄악이 융성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불법이 가득하게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진노의 잔을 쏟아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권능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영적 악과 마귀를 이기는 힘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힘, 지옥의 문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다 말이죠. 마귀를 이기는 힘이에요. 마귀를 물러나게 할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이 악한 현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 육신의 정과 욕심, 이 혼을 거슬러 대적하는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 그것은 교육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건 학문이나 독서나 뭐 수련이나 이런 걸로 오지 않아요. 이건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권능의 뛰어남이 하나님에서 나며 이 권능의 이 파워, 이 권능의 뛰어남이 하나님에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우리 속에서는 그런 힘이 나지 않는다고요. 우리 속은 그런 힘이 나지 않아요. 이 보배를 질거 안에 가지고 있다. 이 보배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이것은 권능의 뛰어남이, 그 뛰어난 힘이, 그 파워가 어디서 오느냐 이거죠. 우리는 삼성 같은 육신의 힘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힘은 헤라클레스 같은 힘, 그건 전설에 나오죠. 아니면 어제 뭐 마블 시리즈 헐리우드 영화에서 맨날 나오는 거 슈퍼 히로들 많이 나오죠. 우리는 그런 힘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힘을 갖고 있다고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악을 이기는 힘,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 고난을 견디는 힘이에요. 깨어서 의를 향할 수 있는 그 힘, 내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힘,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고요? 누구에게 오느냐고요? 그 힘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은 말씀의 권능이고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도들에게 권능이 파워란 게 뭐냐고요? 그리스도가 권능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게 권능이에요. 복음이 우리의 권능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권능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말씀이 우리의 권능입니다. 말씀이 바로 힘이에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무익합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전능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권능은 주의 것입니다. 영광도 주의 것입니다. 지혜도 주의 것입니다. 내가 지혜나 명철을 가졌다면 그 역시 주님으로부터 온 것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줄 아는 데서부터 우리는 종된 자세가 나옵니다. 청지기 신앙이란 우리가 주님의 것을 받아서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아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아진 것, 우리가 일시적으로 맡아서 사는 것이란 걸 인정하는 여기서부터 뭐냐? 그게 청지기 신앙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편 50편 10절 12절 이는 숲의 모든 짐승과 청계산들 위에 가축이 내 것임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을 내가 알며 또 들의 들짐승들도 내 것이니라. 비록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세상과 그게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하늘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바다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의 주인, 땅의 주인, 바다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숲의 짐승이나 산 위의 가축이나 날짐승이나 들짐승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시편 89편 11절에 하늘들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니이다. 세상과 그게 충만한 것으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늘들이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고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도 주의 것이다. 이거. 우리는 때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개인들끼리 땅의 소유권 문제로 전쟁을 하고 갈등을 이루는 것을 흔히 봅니다. 땅 싸움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나 크고 작은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옛날엔 우리 땅이었다, 본래는 우리의 것이었다 외칩니다. 중동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외쳐도 그 땅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해드리고 그 사실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필요를 구할 수 있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욥에게 이르기를 말하기를 욥기 41장 11절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한단 말이냐 무엇인지 온 천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했습니다. 욥이 잃어버린 양들과 소떼와 낙타는 욥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욥이 내 재산 다 잃었습니다. 뭐가 네 재산이냐 내 것인데. 내 아들 내 딸 다 잃었습니다. 그 모든 호는 다 내 것이니라. 네 거 잃은 거 없다고요. 다 죽었습니다. 네 거 아니라고. 처음부터 네 거 아니었다고. 욥이 잃어버린 자식들은 욥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주님의 것을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잘못 알고 있다가 늙거나 죽을 때가 되어서야 허무함을 느낍니다. 다 소용없고 다 내 것이 아니었구나. 자식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언제 알아요? 죽을 때 되면 그때 이제 어렴풋이 알아요. 죽을 때 되면. 그러나 일찍부터 이 사실을 알면 이 소유로 인해서, 이 소유권 문제로 해서 마음이 교만해지는 일이 없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불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누어주는 것과 선을 베푸는데 인색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특권이고 당연히 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혹시 금 사놓은 사람이 있으세요? 주님이 내 것이라잖아요. 야, 이씨 완전 황당하네. 이거 왜 내 걸 잡고 주님 자기 거라 그러냐. 다 주님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마음대로 처분하실 수 있어요. 그건 분명히 내 금고 있는 건데 엉뚱한 놈한테 줄 수 있다고. 내 평생 땀 흘려 바꿨는데 누구한테 줄 수 있다고. 이스라엘이 땀 흘려 걸어오는 결실의 열매들을 창고를 블레셋이 와서 가져가잖아요. 필리스틴이 와서. 모압이 와서 가져가고. 맞죠? 주님 마음대로 주실 수 있다고. 이게 의입니까? 의입니다. 그게 의예요. 이게 정입니까? 정이라고. 하나님은 때로 도둑들한테 나눠주고 말이죠. 그 도둑들은 또 다른 놈한테, 그죠? 그 죄지었다 하고. 삐글삐글 도는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네 거 아니다는 겁니다. 네 거 아니라고. 동사이든 부동사이든 따로 보관해둔 어떤 은닉재산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식이나 가정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절에 내 금은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 곧 매우 잘생긴 자들도 내 것이니라. 내 것이라잖아요. 내 주님이. 네 자식들 다 내 거라고.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이고 물질관입니다. 주님의 소유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해드리고 주님의 것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그만이지만 모두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고 아뢰고 뜻을 찾는 겁니다. 오늘처럼 이 자본주의, 고도자본주의라고 하죠. 이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성경은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지만 자본주의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백성이 주인이라는 뜻이죠.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성경의 정치체제는 신본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정치체계는 왕정이지 공화정이 아니에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게 지금 안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를 지지하느냐? 어림도 없는 공산주의는 정치체제가 아니에요. 그건 경제에 관한 겁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것은 정치체제가 아니에요. 경제에 관한 거예요. 소유에 관한 거라고요. 거기에 따르면 성경은 뭡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거 당연히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 땅은 영원히 소유하라고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죠. 자본주의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성경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가끔 오해하는 분도 있어요. 성경은 사유주의를 지지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고 그 일에서 버는 것도 주님 내게 주신 능력이에요. 주님 내게 주신 것도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고백하길 시편 24편 1절에 땅은 주의 것이요 또 거기에 충만한 것 즉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라. 땅은 뭐다? 누구? 주의 것이고 거기에 충만한 것 즉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주의 것입니다. 그러하니라.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헌물을 바치고 돈을 내어 놓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기상 29장 11절 13절 오 주여 광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는 높임을 받았사 모든 것의 머리가 되셨나이다. 재물과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며 또 주는 모든 걸 다스리사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절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께 감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자식들 다 주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모든 왕국도 주의 것이었고 다윗 왕국 그러죠. 주의 것이었다고요. 백성들 다 주의 백성이었고 주의 양떼였고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광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치는 헌물 다 주의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왕국도 주님의 것입니다. 영적인과 물질적인 구분 없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재물과 종교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주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인정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드리는 어떤 것도 자신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의를 향하고 거룩함, 경건, 여러분이 향한 무엇 우리 자신은 하지 않습니다. 자원하여 드릴 힘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열왕기상 29장 14절 나는 누구며 내 백성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이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으며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이 뭐 주중에 일주일에 한번 헌금한다 이거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이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음이며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1조를 드리든 10의 2조를 드리든 10의 나는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주님께 풍성하게 해주신 대로 후한 마음으로 드리는데 어쨌든 그 다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드린 것이라고 해서 나의 의를 주장하거나 나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9장 16절 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가 헌물로 바치고 헌금 바치고 금은 다 모아놨는데 이 성전 건축 비용으로 이거 다 누구 거라고요? 이게 다 백성들로부터 나왔음이니 아닙니다. 이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음이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응?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이 주신 땅에서 주님의 것으로 일해서 주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원 헌물을 드린 겁니다. 감사 헌물을 드렸어요. 얘들은 결코 빈손으로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절과 장막절에 주 내 하나님께 택하신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그들이 11조를 내지 않거나 헌물 바치지 않는 일을 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말라기 3장 8절 9절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이것은 곧 11조와 헌물이니라. 너희가 저주를 받았는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 하였음이니라. 굉장한 책망입니다. 내 것을 강도질했다. 내 것을. 하나의 것을 강도질했다. 뭐가 하나의 것이냐? 다 주님 것이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이들은 주의 것을 받아서 주님께 대적합니다. 주의 것을 받아서 주께 대적을 해요. 주의 것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거만하게 굽니다. 주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전하고 높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조금 선한 일을 하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는 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만 주의 것으로 함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 땅에 금은보화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땅에 어떤 부동산이나 어떤 물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의 혼입니다. 에스겔 18장 14절에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니라. 아버지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모든 혼이 내 것이라잖아요. 혼이. 주님 모든 사람 다 주의 것이라고. 우리의 영은 본래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시편 119편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는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우리는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 우리는 주의 것이니이다. 이사야 63장 19절 우리는 주의 것이니이다. 주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것으로 구속하셨듯이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모두 자신의 소유로 구속하셨고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 감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 성신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사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셨으니 그 교회는 그분께서 그분 자신의 피로 사셨느니라. 그들의 감독자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셨다. 그 교회는 그분께서 그분 자신의 피로 사셨느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존재로 알고 있다면 그건 아직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지체요 형제들 간에 서로 지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절대로 개별적인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와 함께 있는 주 예수의 지체로서 그분의 가지로서 전적으로 의존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가끔 독립심리교란 말 쓰죠. 독립심리교는 이 독립이란 말만큼 위험한 말 사실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독립이 될 수가 없죠. 성도들 간에도 독립이라는 건 없습니다. 상호의존이지. 상호의존이죠. 상호복종, 상호의존적인 존재죠. 예, 우리가 이제 독립심리할 때 독립이라는 것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을 말합니다.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독립을 말한 것이지, 이 세상과의 분리, 정부로부터 독립을 말한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만큼, 우리 침례교만큼 의존적인, 우리는 전적인 의존, 사실 독립침례교회는 의존 침례교회예요, 사실은. 의존 침례교회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들이다. 나를 알고 소유하신 주님을 알면 나의 위치와 나의 정체성은 저절로 확립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무슨 말이냐?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신 성신님의 전이요 또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사들여졌기 때문이니 그러니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신 성신님의 전이고 너희 몸은 뭐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사들여졌다. 하나님께서 사셨고 우린 사들여졌다. 너희가 이제 주어니까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들여졌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주님은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소유하고 하늘과 땅을 소유한 것의 가치보다 한 사람의 혼을 더 귀하게 계십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지구상의 모든 소유, 이 우주 안의 어떤 물질의 합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해보다 달보다 사람의 혼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지구상의 넓은 땅과 바다보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고린도전 3장 3절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뭐냐? 그리스도의 소유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난 자, 그리스도의 소유다 말입니다. 고린도전 7장 3절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신바 되었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들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신바 되었다. 구매되었다고요. 하나님 사셨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사셨어요. 산 목적이 중요하죠. 우리 이쪽 종에서 이쪽 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주인에서 이 주인으로 옮겨진 게 아니다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자유를 주셨다. 아들로 삼으셨다.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유업의 상속으로 주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아들로 삼으시고자 사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은혜지 뭐. 뭐가 은혜겠어요? 이게 은혜지. 주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야고보서 2장 16절. 나의 사랑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니 그분은 백합 가운데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나의 사랑이는 내 것이며 나는 누구의 것? 그분의 것이니. 내가 주님의 것이듯이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게 주셨습니다. 고로 주님은 그리스도는 누구 것? 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것이다. 나는 주님께 사신받으셨으니까, 주님께 날 사셨으니까, 주님의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주님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소유된 관계입니다. 아가서 6장 3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이는 내 것이니라. 나는 누구의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이는 누구? 내 것이니라. 그거는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주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나는 주님 것이다. 주님은 나의 것이다. 주님과 점점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 자신이 온전히 다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외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아, 나는 주님의 소유다. 이게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 당신은 뭐 Thou art my king, my lord.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 My God.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건 뭐 도마가 고백이고 당신은 나의 여러분 쫙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무엇이고 쭉.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가 이제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도, 이런 방식을 따라 기도하라. 9절부터 13절까지. 짧지만 아주 위대한, 그 진리들이 담겨 있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주문처럼 읊조리기 위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외우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은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아예 외워두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방식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 외워두고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7가지를 우리가 구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7가지를 늘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말씀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면 당연히 그 지각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지각의 열매를 맺어야 돼. 지각의 열매를. 내 마음이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삶으로도 나오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전능계 주 하나님. 저희 비록 참 강단에서 아버지님 하나님 말씀 외에 또 아니면 사견이나 어떤 주장이나 어떤 걸 전했다면 그것은 다 제어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만에 집중해서 그 말씀만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말씀과 믿음이 결합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 외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주님 한 분 외에 또 저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고 심지어 제 육신도 사라집니다. 썩고 부패해지고 결국 죽음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다 사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주의 말씀만이 영원히 견디고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왕국,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아버지 것인 이것들이 저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참 현현하고 드러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에 증인이 되고 선포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런 것들을 아버님 모두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허무한 자, 무익한 자가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정말 유익한 자가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진 자인 것, 죄를 이기는 힘을 가진 자인 것, 유혹을 이기는 힘, 마귀 올무와 그냥 그런 것들, 마귀를 대적할 힘을 가진 자들이고, 그리고 마침내 굳건히서는 모든 걸 물리치고 굳건히서는 참 주의 전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입증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리답니다. 아멘.